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22절 본문은 이런 말입니다. 분별 없는 것은 돼지코입니다. 돼지. 금고리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자, 돼지코에 금고리 안 어울리죠. 뭐가 좋은 거면 금고리고 안 좋은 거는 돼지코를 지금 말씀하죠. 그러니까는 아름다운 여인이 금고리고 돼지코는 어리석게 행동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이 돼지코에 걸려있다면 어울리겠습니까? 안 어울리죠.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여인에게 어리석고 삼가지 아니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 여인의 아름다움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랄까요? 건강한 여인에게 어리석음이 있으면 어울리겠느냐? 이래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뭐랄까요? 집안이 좋은 여인이 분별 없으면 이걸 역시 돼지코의 금고리다. 이런다고 해서 말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데 왜 하필 이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학적으로 그러니까 보기에 예쁜 것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능숙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 좋은 것에 뭔가 또 품격이 있고 바른 것이 옆에 있어야 잘 어울린다고 안 가르쳐줘도 남자나 여자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왜가 아니라 실제 생활 한번 봐보세요. 여자가 말이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을 잘 차려입었어요. 그런데 말이 아주 이 바보 같은 소리만 합니다. 그럼 사실은 이거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 괜히 욕을 하게 되거든요. 그죠? 예쁘게 차려입은 것이 내가 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는 아니잖아요. 나는 예쁘게 차려입으면 나는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이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가 말이 아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가치 없는 소리만 하면 저거는 예쁘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더 안 어울리게 그런 말이 금방 나오죠. 예. 왜 그러냐? 희한하게 사람은 아름답게 보이는 거하고 행동 거지가 바른 것이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연결시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 좋게 보이면 속도 좋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속의 좋음과 겉의 좋음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왔는데 입고 와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막 욕이나 하고 있으면 안 어울리겠죠. 특히 자리가 더 그렇죠. 또는 여러분 결혼식장에 아무렇게나 입고 와서 내가 진심으로 정말 품위 있게 앉아있는 분인데 정말 품위 있는 집안의 어머니인데 희한하게 그날 옷을 몸빼 바지를 입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 아주머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손님 맞이도 아주 잘했고 인사도 잘했고 얼굴도 온화하게 기쁘게 이렇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진짜 품위 있게 앉아있는데 그냥 반팔 티에다가 몸빼 입고 와가지고 결혼식장에 자기 자식 결혼식에 서 있어요. 안 어울리죠. 욕한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보기에도 이게 균형이 잘 맞고 조화가 잘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눈에 딱 보이면 우리는 속을 볼 때에도 이 겉에 균형이 잘 맞고 조화가 잘 되는 것처럼 속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쁘게 차려입고 이쁘게 몸을 갖고 있을 때는 평상시보다 좋은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려고 애를 써요. 내 속에 나쁜 것도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를 끄집어내서 내 겉모습과 조화를 시키려고 누구든지 그렇게 해요. 누구든지. 자,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의 의식을 생각하고 읽어보면 하나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쁘고 외모가 출중한 여인이 입에 아주 걸고 아주 천박한 소리를 하고 또 옳고 그른 분별을 못해서 하는 일마다 땅에 이렇게 머리를 쳐박는 그런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저거는 얼굴만 이쁘지 아유, 이러면서 고개를 흔든단 말이죠. 자, 그것이 얼마나 참 안 어울리는 일이냐면 돼지, 온 오물이 다 묻어 있는 돼지 코에다가 번쩍번쩍하는 금을 딱 걸어준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좋은 금이 깨끗한 마고 붙어 있어야지. 이 외모 아름다움이 선한 마음과 붙어 있어야지. 지혜로움과 붙어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마 아실 겁니다. 여자가 예쁘면 다 용서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냐? 22절이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23절까지는 말이죠. 직접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재산 문제 가지고 물질 쓰는 거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또 갈라요. 즉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의인은 얼굴이 예뻐도 상관이 아무 소용이 없고 악인은 안 예뻐도 그 마음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덕이 있고 뭐 이렇게 대주려면 좋은데 그냥 여자가 예뻐도 이게 올바르지 못하면 돼지코의 금골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해버린단 말이죠. 여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이거 우리 뭐 남자들은 괜찮고 여자들만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지금 의인과 악인을 얘기하지 왜 여자를 가지고 얘기하냐 이 말이죠. 뭐가 썩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좀 돌출된 같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22절은 여자가 예쁘면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또는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무분별한 행동을 하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말씀에 삼가서 행동해야 된다. 뭐 이제 그 자체로는 그렇게 해석해도 교훈이 되는데 왜 악인과 의인의 마음, 행위,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악인과 의인이 아니라 여자 이렇게냐 이 말이죠. 뭐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냐, 상관없냐. 왜 여자 이야기를 한가? 꼭 뭐 말씀이 문맥을 항상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더 큰 문맥, 즉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에서 끝나버렸으면 새로운 이야기인가 보다 보겠는데 뒤에 아직 계속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이 여인의 아름다움 이야기가 의인과 악인 이야기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주제에서 아직 안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이 의인과 악인의 삶의 이야기에서 벗어난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큰 주제가 안 끝났어요. 어떤 의미인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여자가 예쁘면 다 용서된다. 이 말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거의 사실입니다. 거의 사실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못된 짓을 하기 전까지, 즉 입에서 쌍소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근데 그 이쁜 여자가 나한테 방글방글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남자는 저 여자가 어떤 행실을 가진 여자다, 멀리해야 돼 이런 생각이보다는 그 방글방글하고 웃고 오면
그 여자의 나쁜 행실은 거의 상관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악의 판별이 불요해진 상황은요, 여인의 외모가 출중해요 남자들의 마음을 홀릴 정도가 되면 그 여자의 악행이나 악심, 나쁜 마음 거의 문제 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미인계가 통한다는 겁니다. 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데도 왜 자꾸 통하냐? 새로운 남자들은 자기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쁘면 그게 그냥 패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인 스파이들이 정보를 많이 끄집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다 욕하면 안 되지만, 욕할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연예인 여자들 중에 보세요. 많은 남자들을 이렇게 하면서 소위 후려먹는다 그러죠. 그렇죠? 자, 이거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여자들에게서 이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여인의 훌륭함이 여러 분야에 여러 재능으로 나타납니다. 남자보다 잘한 것도 많고 훌륭한 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잘하는 것들도 말이죠,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잘한다고 해서 처음에 손잡으면 잘하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느질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익숙하고 잘합니다. 그런다 해서 바늘과 실을 쥐어주는 그 순간부터 잘하냐? 그러지는 않아요. 똑같이 바늘과 실을 쥐어줘도 남자에게 10시간 주는 것보다 여자한테 5시간 주면 여자들은 더 잘한다 이 말이죠. 뜨개질하는 거 봐보세요. 이런 재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남자보다 잘한 것도 있고 우월한 면이 있는데, 그 우월함, 그 우월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최고 수준으로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출중한 잠재 능력이 연습과 수고가 있으면 여자는 남자보다 잘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모의 수려함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제일 큰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런 고생 안 해도 이쁘면 그냥 주어집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애쓰고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예쁘면 남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모가 악한 일에 활용될 가능성이 좀 못생긴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남들은 삼가야지 얻는 것을 미녀는 삼가는 고통 없이 얻을 수가 있고요. 다른 여자들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조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빼어난 외모를 가진 여자는 그런 수고 안 해도 금방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은요, 왜 안 하느냐에 대하여는 말씀하지 않고 안 할 경우에, 즉 이쁜 여자가 왜 삼가지 않는 줄 아느냐 이런 말한 게 아니고, 이쁜 여자가 삼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 한다면 그 추함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대개 이런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쁜 여자가 삼가지 않는 무분별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 본인은 자기가 돼지코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금고리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내가 그 금고리와 어울리는 금으로 된 몸이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 돼지코 같은 게 돼지코. 즉 22절은 독립적으로도 그 자체로도 어울리지 아니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동시에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리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안 어울리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안 어울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악인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을 의인과 함께 있게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찬송가에 보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미녀와는 달리 항상 판단에 오르시고 정직하게 분별하시고 그러셔서 그 의로운 판단으로서 본인의 아름다움에 걸맞는 빛을 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리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안 어울리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안 어울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 사람은 어떠냐면 안 어울리는 줄 모르고 옳지 않은 일을 많이 한단 말이죠. 미인에게 안 어울리는 행동, 이 더러운 행동은 더 안 어울리는데도 불구하고 미인은 이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이 아름다움을 옳지 않은 일에 써먹는다고요. 남자들은 그걸 모르고 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짓을 안 하세요. 모든 것이 서로 어울리게 하세요. 의인에게는 상이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해 주시고 악인은 벌하시고 무지한 자는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이렇게 안 어울리는 일이 사람에게는 있으나 하나님은 그거를 돼지코의 금고리처럼 여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의인에게는요 선한 생각이 어울립니다. 누군가 자기를 의롭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항상 선한 것이 나와야 합니다. 겉으로만 아름다운 여인과 다른 것이죠. 의인은 처음부터 속이 아름다울 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보입니다. 만일 내가 의인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선하지 아니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 코가 돼지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별 없는 생각이 나라는 사람과 별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내 겁니다. 나입니다. 그게. 악인은 그 코에 어울리는 쇠고랑을 걸고 다닙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의 코에 금고리 걸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돼지 코에 금고리 걸어주겠습니까? 악인은 항상 금고리를 걸고 다니고 싶겠죠. 그것도 손목에다 차고 다니고 싶겠죠. 목에다 걸고 다니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악인에게 그런 거 안 줍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손에다가 시꺼먼 쇠고랑 채워줍니다. 의인의 손에 채워진 금고리는 신부에게 주는 혼인 선물이요. 악인의 코에 걸려진 무쇠고리는 죄인을 지옥에 가두기 위하여 끌고 가는 쇠고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고 저 여인이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리브가가. 근데 그 속을 확인하고 보고 싶었어요. 이 금가락지를 이만큼 준비해 갔거든요. 목에 걸어줄 거, 손목에 걸어줄 거, 손가락에 끼워줄 거 이만큼 준비해 갔는데 여기에 합당한 여인지 확인을 해보는데요. 첫째는 정말 예뻤어요. 리브가는. 이삭이 나중에 지 죽을까봐 아브라함 따라서 뭐라 했어요? 자기 부인 아니고 동생이라고 한 번 소개했잖아요. 그렇게 리브가는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엘리에셀이 그것만 보고 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멀리서 온 나와 내 종들과 우리 낙타가 한 10마리 되는데 이것들까지 물을 길러주면 그런 속을 가진 여자라면 내 종의 며느리로 하나님이 정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다 선하신 분들 내가 아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젊을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가씨 때 저 멀리 나그네 왔는데 종들도 몇 명 있고 낙타가 10마리인데 이 수돗물 튼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물 길러가지고 올라와서 이거 몇 번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엘리에셀이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이 금가락지가 어울린답니다. 성경은 정확해요. 정확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금고리, 손가락에 금가락지, 목에 금목걸이 걸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브가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별 없고 삼가지 아니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분별없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된 사람, 이 사람은 흠없고 순전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랬어요. 이 뒤에 말씀이 뭐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흠없고 순전하여 빛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비유하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멸 때 빛은 어떤 의미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흠없고 순전하면 빛이 되라 그랬어요.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분명한 뜻이죠.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그죠? 사람이 하나님과 부딪히면 뭐가 나오는지 아닙니까? 어둠이 나옵니다. 새까만 먹물에 어둠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이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하고 맞부딪히면 어떻게 하죠? 쇠가 이 땅바닥이나 쇠에 부딪히면 쫙 긁히면서 철로 같은 데 긁히면서 불꽃이 팍 튀기죠. 바로 그거는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인데 거기에 흠없고 순전해서 자기를 지키다 보면 세상과 부딪히고 막 긁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뭐가 나온다고요? 신부에서는 그때 빛이 불꽃이 튄다고요. 왜 그렇게 되냐? 왜 불꽃이 튀냐? 왜 세상과 그렇게 긁히는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신부에게는 소원이 되게 하여 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다 그랬어요. 세상이 곧고 세상이 깨끗하면 괜찮은데 이 말씀과 함께 준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럴진데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진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쁘신 뜻을 너희 속에는 소원으로 삼게 해서 살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다며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이라며요. 그래, 그 세상에서 나를 거역하는 그 세상에서 나는 너희에게 내 기쁜 뜻이 소원이 되게 해서 살게 한대. 그러면 빛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신부고요, 그 사람에게 정말 돼지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보이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은 금고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금가락지 채워준 것처럼. 그러므로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즉 말하자면 이게 선인이죠. 선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죠. 그 의로운 사람의 겉과 속을 하나님은 보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금고리를 걸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보는 것과 달라 돼지코에는 절대 금고리를 걸어주지 않습니다. 죄인의 손에 금가락지 채워주지 않습니다. 무거운 새까만 쇠고랑만 끌고 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의 신분을 얻었으므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금가락지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정말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주님이 걸으신 이 금가락지에 딱 맞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순전함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